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시면서 시대마다 사람들을 이렇게 불러서 사용하십니다. 시대마다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지요. 그래서 구약에 보면은 특별히 그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 중에 이런 직분을 맡기셔서 하셨던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반드시 기름을 부어서 그 자리에 세우셔서 그 일을 감당하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기름을 부음받은 직분을 받은 자들이 누구입니까? 이 선지자가 있고요. 또 왕이 있고 제사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선지자는 선지자의 역할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이지요. 이 제사장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로 또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어주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중보를 위해서, 이스라엘의 속죄를 위해서 그 제사의 직분, 예배의 직분을 감당했던 자가 바로 제사장입니다. 이 왕은 무엇입니까? 왕은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드러내는 자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왕은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대리 통치자의 역할을 감당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이와 같이 기름을 부으셔서 세우시고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도록 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이 다윗이 제2대 이스라엘의 임금으로 세워졌던 그 일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1대 왕은 사울이었어요. 이 사울은 왕으로서 기름 부음을 받았죠. 그도 40년 동안 그 왕으로서의 일들을 감당했습니다만 그 마지막이 좋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어저께 봤듯이 역대상 10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왕으로서 사울은 아주 비참한 저주스러운 죽음을 당하고요.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죄악을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했다라고 하나님은 분명히 성경을 통해서 이 사울의 그 죽음과 사울의 그 가문이 망할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분명히 적시해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제 역대상 11장에서 이제 이스라엘 그 사울 왕 이후에 이어서 이제 다윗이 제2대 왕으로 등극하게 되어지는 그 사건에 대해서 기술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윗은 이제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똑같이 40년을 통치하게 되어지는데요. 헤브론에서 7년을 다스립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으로 옮겨서 이제 나머지 33년을 통치하게 되어지지요. 오늘 이제 헤브론에서부터 이제 예루살렘 성으로 진입해서 그 예루살렘 성, 시온 성을 이제 함락하고 온전한 통일 왕국을 세우고요. 그 예루살렘 성을 시온성, 그 시온성을 다윗성이라고 명명하는 그 배경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헤브론에서 온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모여서 지금 다윗에게 다시 기름을 부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을 왕으로 세울 때에 온 이스라엘 장로들이 그 헤브론에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온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다윗에게 기름 붓기 전에 성경에 보면은 다윗이 2번 더 기름 부음을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유다 장로들이 먼저 그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고요. 또 그 이전에 선지자 사무엘이 그 어린 소년 아마 10대 나이로 추정되지는 아마 어떤 신학자들은 15세라고도 하고 어떤 신학자들은 17세라고도 하고 어쨌든 20세 이전에 10대 소년이었던 다윗에게 하나님은 선지자 사무엘을 통하여 기름을 붓도록 하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명령하셔서 선지자를 통해서 기름을 부으셨을 뿐만 아니라 온 이스라엘 민족의 대표자들 된 그 장로들도 이제 다윗이 왕으로 등극할 그때에 기름을 부어서 온 이스라엘 그 백성들의 마음을 모아서 그를 송축하고 축하하고 환영했던 그 장면들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지도자는 결국 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백성들에게도 인정을 받게 되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정을 먼저 받아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바로 믿음으로 세워질 때에 그 믿음이 결국 어디에서 드러나는 겁니까?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주변에 우리를 아는 사람이든 모르는 사람이든 우리를 겪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 믿음이 증거되어지고 우리의 신앙의 삶이 나타나게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먼저 인정을 받고요. 하나님 앞에 먼저 부르심을 받고 세우심을 받아서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행할 때에 우리 안에 있는 믿음,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신실한 그 약속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고 드러나서 다윗을 바라보는 그 이스라엘 장로들도 다 인정하는 거예요. 모든 이스라엘의 민족, 그 백성들이 다윗을 보면서 인정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목자로, 이스라엘의 통치자로 세웠다라고 입술로 고백하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삶도 그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바로 살고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을 드릴 때에 결국 우리 주변에 우리 남편에게 혹은 아내에게 자녀들에게 부모에게 인정을 받고요. 또 교회 성도들에게도 인정을 받고 또 주변에 이웃들도 볼 때 야, 저 사람이야말로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예수 믿는 사람은 저래야지. 정말 그는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된 자이구나. 누가 인정합니까? 주변의 사람들이 입을 모아서 인정할 수 있는 그와 같은 믿음의 삶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똑같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다윗은 이제 10대의 선지자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그런데 왕으로 등극한 그 나이는 이제 30세가 되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한 15년 혹은 17년 그 세월이 기다려야만 했던 것이죠. 뭐 기름 부음 받았다고 해서 바로 왕이 되어지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 다윗의 그런 삶을 우리가 계속 읽어가다 보면은 그게 험난한, 험악한, 정말 드라마틱한, 정말 업다운이 정말 심한 그런 인생을 살아왔던 것입니다. 그런 인생, 그 장인이었고 초대 임금이었던 사울에게 미움을 받고 또 사울은 악신에 걸려서 다윗을 죽이려고 창을 던지고 칼을 겨누고 군사를 풀어서 그 사위요 장수였던 다윗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서 쫓고 쫓기는 그런 관계 가운데 있지 않았습니까? 그죠? 그런데 결국 하나님은 다윗으로 하여금 온 이스라엘 장로들로 기름 부음을 받게 하시고 이스라엘 그 백성들 앞에서 왕으로 등극하도록 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다윗은 여전히 똑같이 신실하게 그 하나님 앞에 정직히 행하고요. 주님만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며 끝까지 순종하며 섰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렇게 성취하시고 이루어 가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셨다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이죠. 하나님의 그 선포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하루 이틀 만에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1년, 2년 만에 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숱한 그런 고난과 연단의 시간들을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신실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바라보면서 다윗은 그 길을 걸어갔던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은 그 다윗을 들어 세우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에도 똑같은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구원의 신실하신,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따라 우리 끝까지 남은 생에 다윗이 걸었던 그 길을 저와 여러분도 걸어가는 귀한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다윗을 하나님은 세우셨어요. 그 한 사람을 세우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시는데 다윗을 통해서 수많은 용사들, 수많은 동력자들을 세워주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역대상 11장의 내용은 뭡니까? 다윗 한 사람을 세우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다윗에게 동력자들을 붙여주시는 거예요.
자기 생명, 자기 목숨까지도 아끼지 아니하고 다윗을 위하여, 이스라엘을 위하여, 결국 하나님을 위하여 이렇게 버리기까지 하는 그런 용맹한 이런 군사들, 용사들의 이름들을 거론하고 그들이 했던 행적들을 작게나마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마지막 절까지 다윗에게 붙여주셨던 다윗의 부하들, 다윗의 용사들의 이름들을 거론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요, 한 사람을 통해서 시작되어지지만 하나님은 그 한 사람에게 수많은 그 무명의 이름 없이 빛도 없이 헌신하는 그런 동력자들을 붙여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모세를 세우셨지만 모세 주변에 수많은 동력자들을, 장로들을, 일꾼들을 세워주셨듯이 다윗에게도 똑같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들을 이렇게 세워주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결코 목회자 혼자서 어떤 중직자 한 사람이 그 일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동력자로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소임들을 우리가 함께 감당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온전히 이루어가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이 일에 우리 함께 쓰임받는 일들이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다윗 한 사람이지만 결국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 되어서 한 몸이 되어서 하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의 비전을 가지고 하나의 뜻을 가지고 그 험난한 전쟁, 수많은 전투와 그런 고난의 일들, 정말 힘들고 어려운 그런 순간들을 겪어나가야 하고요. 이겨나가야 했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내 옆에 동력자들을 귀하게 여기고요. 내 옆에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소명으로 받고 사명으로 부름받은 그 형제와 그 자매, 그 성도 한 사람이 얼마나 귀한지를 우리는 바라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런 예화가 있습니다. 다윗이 하루는 이제 시온성에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내려다보면서 그 베들레헴 성문 곁에 있는 그 우물의 물이 마시고 싶은 거예요. 지금 블레셋과의 전투 중인데 우리가 한 번씩 그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전에 먹었던 동치미 국물이 생각나기도 하고 예전에 먹었던 어떤 음식이 생각나기도 하고 야, 참 그 음식 먹고 싶다. 그런데 지금 가서 사 먹을 수가 없고 어떻게 구해서 먹을 수가 없는 그런 거에 우리가 먹고 싶어서 말을 이렇게 내뱉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다윗이 그런 거예요. 이런 전쟁터 난리통에 이렇게 진액을 빼고 힘을 빼다 보니까 그 시원한 그 베들레헴 성문 곁에 있는 그 우물물이 생각이 난 거예요. 아마 혼잣말로 이야기했겠죠. 참 이 목 타는 이런 때에 저 물을 좀 마시면 좋겠는데 라며 혼잣말로 했을 거예요. 그 옆에 있는 다윗의 부하들 그 세 사람이 듣고는요. 다윗에게 어떻게 이야기도 안 하고 그냥 가서 그 우물물을 떠서 가지고 온 겁니다. 다윗이 그걸 보고는 깜짝 놀래 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 물을 마셨습니까? 그 물을 마실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이 피와 같은 물을 마실 수가 있겠습니까? 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부어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부어드리고 저들이 생명을 걸고 이렇게 가지고 온 물을 내가 결코 마실 수가 없습니다. 다시는 내가 이렇게 말이라도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그 생명과 같은 피와 같은 물을 하나님께 부어드리고요. 그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그 부하들의 그 충정, 그 충성, 그 자기를 향한 또 민족을 향한 결국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 나라를 향한 그 용감함, 그와 같은 충성을 확인하고 감동했던 것이죠. 감사했던 것이죠. 우리 가운데에 이와 같은 끈끈함이 있고요. 정말 믿고 또 믿어주고 또 함께 서로 의지하고 함께 힘을 모아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부르심을 쫓아서 우리가 마지막까지 함께 가는 그와 같은 아름다운 동력의 관계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한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세워가는 그 일에 동일하게 부름받은 자로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때로는 우리 목숨까지 내어 던지면서 서로를 향해서 우리가
나는 죽어도 당신은 살아야 됩니다. 이런 정말 피로 맺어진, 예수의 피로 맺어진 그와 같은 언약적인 아름다운 관계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과 가정 가운데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또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다윗의 그 왕으로서 등극되어지는 그 사건을 통해서 또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언약이 어떻게 성취되어져 가고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또 그리스도 예수로 인한 새 언약 가운데 우리 각 사람이 부름받았사오니 우리도 그 언약 가운데 믿음으로 세워져 나가게 하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그 일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동력자여 그리스도의 충성된 일꾼으로서 세워진 그 자리에서 그 소임을 감당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아낌없이 내 생명 하나 있는 그 생명까지도 소개와 같이 버릴 수 있는 그와 같은 용맹과 믿음과 또 충성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죽기까지 충성하게 하시고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